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입교문답하면서 우리 두 학생이 자기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저러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모든 신앙생활은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데 그들이 말하는 부활의 신앙이 뭘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어떤 신앙을 믿는 거 아니? 많은 분들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거 대단한 신앙이죠. 이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믿습니까? 대부분 안 믿는다 그래요. 이건 믿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진다?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부활을 말할 때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 다음에 나도 죽었다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부활 신앙입니다. 내세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믿어요. 첫 번째는 부활의 과거적인 요소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걸 믿어요. 두 번째는 부활의 미래적인 요소. 나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갈 거야. 그 미래적인 부활의 요소를 믿습니다. 이 부활의 두 가지 시제를 믿는데 사실은 부활의 과거성이라든지 부활의 미래성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죠? 아, 그래. 그때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내가 믿어요. 머릿속에서. 내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나도 다시 부활해서 갈 거야.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건가?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말하면서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 부활의 현재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지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부활의 현재성을 믿고 있는가? 그 부활의 현재성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 현재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말하는 것들이 전에와는 다른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부활의 현재성의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도 예수님처럼 그들도 장착할 것을 아는데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부활의 현재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부활의 현재성이 빠지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부활,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부활의 과거성은 강조해요. 그거 중요해요. 부활의 미래성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로 인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삶의 파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부활의 현재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가셔서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비로소 우리가 부활의 현재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작동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이제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게 부활의 현재성이거든요. 복음의 현재성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파벌의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성적인 범죄의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까 간증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그냥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갖고 있지만 과거에 잡혀 있었던 무엇인가에 의해서 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방향들이 조금씩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는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라는 말은 생각 없이 목적 없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목적 없이 부활의 신앙 내가 갖고 있지, 알고 있지. 그런데 그 신앙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헛되이 믿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그리스, 아테네죠. 아테네, 고린도.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그 고대 그리스 도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나눕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의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구분되어집니까? 하여튼 이 인간을 가지고 영혼과 육체로 나눠져요. 그러면서 영혼은 소중한데 육체는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데 육체는 없어지고 썩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이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혼이 소중하고 육체가 쓸데없고 더럽다는 생각에서 금욕주의가 만들어집니다. 이 더러운 몸이 지 마음대로 살아? 안 돼. 이거 해서는 안 돼. 육체를 제한시킵니다. 자기 몸을 학대시킵니다. 내가 좀 이게 악한 생각들이 있으면 이 나쁜 것, 이 나쁜 육체, 그러면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단식을 합니다. 어떤 고행을 합니다. 이 육체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금욕주의. 보세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고 영혼은 소중하고 육체는 보잘것없고 한산하다라는 생각에서 금욕주의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은 소중해. 알지. 육체는 어차피 더러워. 이 육체 어차피 더러워진 육체 함부로 막 굴려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삽니다. 그 육체 이미 더러워진 거 그냥 이렇게 더럽게 사는 거 뭐 상관없어. 그러면서 더럽게 살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거를 쾌락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참 재밌죠. 같은 사상에서, 같은 이원론이라는 사상에서부터 나왔는데 그 삶의 모습은 완전히 반대편입니다. 하나는 극도로 금욕주의를 하면서 사는 사람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편으로는 이왕 더러워진 육체 그냥 마음대로 굴려 쾌락주의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원론, 같은 사상에서 다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할세. 여기서 에피쿠로스라는 것이 쾌락주의, 우리가 배울 때는 에피큐리안으로 배웠습니다. 스토아는 금욕주의고 스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의 성향은 어떤 성향일까? 쾌락주의의 성향이었습니다. 같은 이원론의 사상 가운데서 그들은 쾌락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돈이 많다고 그랬죠. 향락의 도시입니다. 원래 그 항구 도시들이 향락의 도시예요. 돈이 많으니까. 고린도의 정상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습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풍요를 주는 여신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여신을 비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에 달하는 신전 여인들이 거주했습니다. 그것은 매춘 행위를 합니다. 뭐 이왕 더럽혀진 것 그냥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 사랑과 그 풍요, 사랑의 풍요를 만드는 겁니다. 도시는 풍기가 극도로 문란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인으로 산다라는 그런 그 관용구는 무슨 말인 거 아니? 행실이 아주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너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몸을 함부로 놀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연극 대사에서도 그런 말들이 막 나왔습니다. 이런 악한 풍습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이원론과 쾌락주의의 사상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거룩해집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차츰씩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성적인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배경 가운데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 성경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이 바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믿고 살았던 뭔가가 있어요. 그런 삶의 방식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육체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 이거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엄청난 변화예요. 그들이 가졌던 그 과거의 삶의 방식들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의 모습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본다면 그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리고 그런 고린도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한 2가지로 하고 간단하게 제가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분명해요. 그게 이 분명한 복음이 있어야지 고린도의 잘못된 사상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건데 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그 육체는 하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구절을 사용하는데, 이 구절의 내용은 2가지예요. 이게 사실은 복음의 중요한 요소인데, 첫 번째는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셨다는 것을 2가지로 이야기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첫 번째, 이 2가지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뭐 그 외에 그 여러 가지 거죠.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의 구조를 보더라도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게 하나의 검증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절설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하셨어. 이 말은 기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사 지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죽은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셨다. 살아났다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했어. 그래가지고 숨겼어. 그리고 부활했다 그랬어. 또는 환상설이야.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환상적으로 본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시고라는 증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또 여러 500여 형제들에게와 여러 사람들에게 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다시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죽으시고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잘못 썼네.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아주 큰 실수네. 여러분 보세요. 죽었다는 것이 능동이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울은 이 단어를 능동태로 쓰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음을 취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능동태로 썼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만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니라. 자, 보세요. 이거 여러분 그냥 읽은지 모르지만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니까 고개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지금 죽음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죽음을 취하시는 거예요. 죽음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의 한 축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죽음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신 거예요. 지금 그 신앙 고백이 한 축입니다. 죽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다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살리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확실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베드로죠. 12제자들의 부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승천할 때 있었던 500여 형제들이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으며,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으며,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시점이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한 25년 정도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한 25년 동안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으면서 아직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야고보와 모든 사도,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의 그 예수님의 12제자와는 좀 다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죠. 거기에 뭐 또 바나바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또 여러 형제들, 나중에는 거기에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바울까지 포함돼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원론적인 사고, 이 몸은 쓸모없는 거기 때문에 다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할 때에 우리의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지금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뒷부분으로 가보면 그러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렇게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육체의 부활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부활의 현재성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봤어. 내가 알고 있어. 나도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될 거야.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의 증언은 내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삶의 변화예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믿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바울에 대한 증언은, 그 부활에 대한 증언은 자신이 믿는 것을 현재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까요?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8절로 9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이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말이
뭐 칠삭둥이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낙태아 같은 놈 그런 의미를 써요. 이게 시편 58편 8절과 동일한 내용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그 미숙아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 그런 의미예요.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맨 마지막에는 그냥 태어나서 그냥 거저 죽을 것 같은 그 세상을 그대로 끝날 것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제 겸손의 최극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철저하게 낮아지는. 여러분, 낮아질 때에 살아나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더 큰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 주장을 하고 내가 살아서 나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내가 살아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절대 결코 부활의 현재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증언 가운데 10절에 보면 나의 내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자신이 선 것 많은 일을 했지만 많은 일을 한 것이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뭐를 좋아합니까? 내가라는 걸 좋아하잖아요. 내가 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되고 얼마나 그것들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꼬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뭔가 뒤틀려지는 거 모든 것들이 그 문제예요.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을 때는 결코 부활의 그 변화의 모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애벌레가 이제 꼬치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죽었을 때 비로소 거기서 나비가 나오는. 왜 우리가 나비처럼 날아오지 못합니까? 여전히 그 애벌레로서 그냥 그 이파리 사리를 기면서 그 흉물스러운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데 그 새롭게 되어진 사람의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겸손과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죠. 저 사람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 두 가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딱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현재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 몸을 먹으면서 내 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이제 함께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피를 마시면서 이제 나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 교체되어지는 겁니다. 원래 그 성격이 피 가운데 있다라고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이렇게 그 아파서 피를 많이 가는 사람이 성격이 바뀐다 그래요. 피가 바뀌면서 그러면서 뭐 A형이 O형으로도 바뀌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뭐 말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성격도 바뀐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부활을 말할 때는 부활 이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죽음이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부활로 가는 과정입니다. 죽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번 부활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말할 때 세 개의 시제를 가지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과거성, 부활의 현재성, 부활의 미래성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부활의 과거성과 부활의 미래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부활의 현재성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거기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난다는 겁니까? 부활의 현재성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고 과거 이혼론적인
그들이 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사상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의 부활의 현재성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